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창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질신받지 아니한 우리들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평동서북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교인 신앙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다음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걸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하트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같이 귀여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우리가 이번 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내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라 하십니다. 순종하고 순응하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목소리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슬픈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갖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기쁨을 우리 안의 기쁨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권유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저 북방 어둠상가 찬양해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박수 치면서 저 북방 어둠상가 도대양 사로서 정당방 모든 날 수많은 백성들 은혜야 뻔한 행동 다 벌어들어 잠기실 마음을 우리고 돌아본다 주님의 말을 우리 책임이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전부 얻어들어 온갖 대상들이 복음 전하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주의 치료의 은혜 가운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가 서 나가기를 무엇보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며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안의 모든 상처도 우리 안의 모든 근심도 아픔도 괴로움도 다 치유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 주여,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내 안의 상처를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 우리가 주의 구원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약하고 아버지께로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의 그 무거운 아버지 그 짐 가운데서도 성도는 오직 하나 십자가의 은혜, 성도는 오직 하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며 우리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평동성인데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름답게 회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된 삶을 우리 하나님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십자가의 우리 안에 저희들이 서게 하옵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걸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에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그 크고 놀라신 은혜가 충분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사망과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안의 능력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들고 약한 우리 육신을 올려드리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 걱정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그려가며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마음도 주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오르만져 주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므로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예비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함께 하시고 주의 강하고 강한 능력과 역사가 이 시간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부르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 근심만 하고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성교인 신앙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의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하나하나 등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젊었을 때 힘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단체 생활이 어렵더라도 안전한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가옥이 침수되고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써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정치인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정의가 실현되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 모두가 나라가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던 눈을 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의 최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전하실 때에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이 두 곳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같이 봤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감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정말 아름다운 창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그 하나의 강서가 제공되고 있지만 허나 과연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 이기지 못할 만한 그러한 처지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자유의지를 발견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후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만 바로 여기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이 여러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신 건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존재된 것이 아담과 하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니 왜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에 이렇게 크나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왔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었지만은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안 줘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계시는데 정작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지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입니다. 희락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 감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뭐라고 감탄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좋게 지어진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무 수고 아무 공로 없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어서 그들로 살겠다는 거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기에 대한 그들의 기쁨은 오늘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고 특별히 마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그 자체를 놓고 볼 때 이들에게는 이 기쁨이 없었구나. 이 기쁨이 없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에 대하여 기쁨 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시련과 저런 유혹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남편의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유혹이 혹은 세상의 시련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게 허락된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은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당신들에게 허락된 이 오울한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건드니까 너 왜 시비 걸어? 누가 이런 걸로 여러분 유혹합니까? 그럴까라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첫 번째 시간이었죠. 뭐였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사랑 다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오늘 제목이지요. 뭐예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하나는 마소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소스, 헬라어로 마소스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될 때는 기쁘고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기쁨을 여러분 마소스라는 그런 헬라어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안에 나와있죠. 뭐라고요? 카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카라, 이건 뭐예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관계를 바르게 알고 그 관계 가운데 바르게 서기만 하면 이 기쁨은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바로 카라라는 기쁨인데,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인 희락은 어떤 겁니까? 마소스입니까? 카라입니까? 어디예요? 당연하겠죠. 카라입니다. 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카라에 대한 기쁨, 희락이 있어서 먼저 우리 하나 여러분 참고해 봅니다. 하박국이죠. 당연하지요. 하박국서 3장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어쩐단 말이에요? 난 너무나 기쁘고 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카라예요. 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기쁨이 되는 이 희락을, 이 카라를 누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이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로 기쁨이라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서신. 그러니까 너무도 기쁘고 기쁨에 충만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 보면 어떻게 해야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관용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관용의 삶을 사는 자는요, 그 기쁨, 이 카라의 기쁨, 이 희락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용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본문.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해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간용이란 말은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용은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용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이 간용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으며 누가 여러분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출발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간용의 출발점은 어딥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에바브로 디도라는 그 사람 편에 편지를 보냈던 게 이 편지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까? 물론 의도된 것도 있었어요. 그는 이제 복음을 그 당시 세계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중심되고 있는 로마에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 그런 의도 가운데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도 있지만 또 그와 같은 일 가운데 보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여 여러분 잡아 넘겼던 것이 바로 그가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도 불편한 마음이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겠지요. 왜 그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그러한 여러분 속상함도 있겠지요. 미움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기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 기쁨 말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당신을 감옥 갈 수밖에 만들어버린 그들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자리 잡기 때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자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증오에 불타고 있다 한다면,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용하라, 받아들이세요, 너그럽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있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고통 가운데 넣은 그러한 자들, 내게 상처된 그러한 자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들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구나라고 그렇게 간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진 않아요. 맞아, 내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입었으니까, 내가 감당하신 사랑을 입었으니까 내가 그걸 이해해야지, 내가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지,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만 실제로 살면 어때요?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끼치면 여러분, 그래 가능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어렵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보면 5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말했던가요? 간용하라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뭐가 가깝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 주님 심판의 날이 가깝다.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 한다면, 누가 내게 해를 끼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그럽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첫 번째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당시 우리 아는 것처럼 근로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런데 금 1달란트는요, 바로 계산해 보니까요, 16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연봉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1달란트가, 근데 1만이에요, 1만. 제가 계산기로 뜯어보니까요, 5,760억 정도 되더라고요. 5,760억 원입니다. 5,760원이 아니라 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 1만 달란트 빚에 대하여 그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주인이 너무이나 딱해서 그래, 네 안 됐다. 내가 들어보니까 성실하고 그래 열심히 나가지 일하면 살자라고 그걸 다 판단을 준 거지요. 근데 이러한 1만 달란트를 판단받은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하나가 있던데, 그는 그 친구에게 얼마를 꽂았습니까? 그는 그 친구에게 바로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으로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그래서 1,000만 원쯤 되는가요? 한 1,0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000만 원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 빚 안 갚으라고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사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내가 곧 갚을 때 조금만 더 이해해줘, 조금만 더 시간을 줘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탁감받은 이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늠하지를 못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지금 주인이 그는 이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건요 당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입어놓고도 이 사람이 친구에 대한 감흥을 베푸지 못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어찌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 주인이 내가 너를 지금 똑똑히 보고 있어, 너 내가 주시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가 느꼈다 한다면 어찌 그 100데나리온 그것 가지고 그 친구를 향해서 간용하지 못한 채 여러분 그를 힘들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한 것처럼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주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주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주인이 심판한다는 것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00데나리온 그것쯤이야, 1000만원쯤이야. 나는 얼마를 탕감받았는데, 나는 5,76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그거 1000만원쯤이야라고 포기할 수 있겠지요. 아이고 친구 괜찮아 나중에 아니 나또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나 또 하나를 본다면 다 아신 내용들이죠. 스데반 집사님, 당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제4함의 기도까지 올려드렸던 위대한 사건. 근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그렇게 관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참고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55절로 5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가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그 천국을 보았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스데반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자들에 대하여 기꺼이 그들을 감형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충분하게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또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습니까? 근데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보시면 야곱을 장사되는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들의 보호막이 될 아버지까지 없으니 이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근심 가운데 처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요셉은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노라고 뭘 베푸고 있는 거예요? 간용을 베푸고 있더라는 겁니다. 간용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에 힘든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누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그 미워하고 내게 상처 준 그러한 자들을 내가 간용하지 못하니까 더 힘들어요. 내 안에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갖고 있어야 합니까? 이게 내게 독덩어리입니까? 아니요. 이게 내게 짐덩어리고 잘못하면 이게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병을 만드는 잘못하면 암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미움과 원망을 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바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있다 보니까 내가 입은 것이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던 이 종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을 입고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간용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간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이 감동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나 때문에 여러분 삶의 힘을 얻고 얼마나 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얼마나 여러분 그가 더 멋지게 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감동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둘째로 봐보세요. 우리 6절 말씀 둘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씁니다.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사는 자야. 누가 기쁨을 희락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요 충분히 그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대학병원 전문의가 했던 말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 혹은 40대 젊은이들이 한쪽 머리를 아프는 편두통이라 하지요. 편두통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아온대요. 하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정신적인 세계가 여러분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바로 편두통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그래요. 우리 여건과 삶은 옛날에 비하면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신적인 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하고 뭔가는 모르지만 쫓기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6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면 그거 염려할 것이 아니야.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답을 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요, 바울은 이 일들을 사실 그가 실제로 체험했던 자 아닙니까? 언제 말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두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길을 가로막죠. 그리고 어디로요? 마게도나로 그 가운데 첫 성이 바로 빌립보거든요. 이 빌립보 성에 여러분 그 지역으로 복음 들고 나갔을 때 한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에 의하여 점을 치면서 그것으로 당신의 주인에게 읽어주었던 그 여인을, 그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그렇게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어린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소녀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이제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그들은 어느 감옥에 갇혔던가요? 바로 여기도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들이 사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했던가요? 아니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그 방법이 딱 하나였죠. 우리 성경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난지라. 아멘. 염려할 것밖에 없는 그 상황, 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염려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했던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미쳤는 것 같다. 뭐가 좋다고 지금 이 죄수로 잡혀가지고 그들의 두 발이, 그들의 두 손이 저 사슬에 묶여가지고 착고에 차여있는 그 상황인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가 모르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근데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러한 진리를 그는 알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그걸 걱정하고 염려한다,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가장 어리석은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왜요?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뻔히 안 된 줄 알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거 정리해야 합니다. 한번 올려줘보세요. 이런 말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같이 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자. 맞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까지 지고 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그 희락을 놓쳐버리는 성도로 살아가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차라리 기도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그것이 너희가 참된 기쁨을, 희락을 이루는 방법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그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무릎으로 인생을 산다라고요. 나는 무릎으로 인생을 삽니다. 루터의 말이에요. 그 당시 카톨릭이죠. 교회는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루터를 향해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바른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려가는데 교회는 너는 사형이야 라고 그렇게 선고를 내려버려요.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얼마나 염려가 될까요? 근데요, 루터는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요. 나는 무릎으로 인생을 삽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안고서 이럴까 저럴까 염려하다 보니까 편두통이 오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까 루터는 그것이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되더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염려한 건 없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건 이렇게 대하는데 저건 저렇게 대하는데 할 때마다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뭐예요? 염려는 결국 가져온 게 뭐냐면 불평을 만들어내는, 왜 저럴까? 왜 그것밖에 못할까? 오히려 이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사실은. 시편 기자가 여러분 노래했어요. 시편 126편에 보시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여기 울며 씨를 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그 염려와 걱정을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는요, 어쩐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으로 거두는 여러분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볼까요?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옆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희락이 보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뒤앞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염려가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꼭 작정하고 이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대단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거 정리해줘야 할 건데.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해요?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너 한번 해봐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우리의 성령의 열린 희락,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세 번째 뭘 하겠습니까? 누가 이 희락을 기쁨을 누립니까? 같이 있습니다.
평강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평강입니다. 평강.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시작할 때 내용 가운데 보시면요, 사실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2절에 보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두 여인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라는 두 여인은 그냥 보통 성도가 아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교회 안에 크나큰 복음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인물로 좀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뭘까는 모르지만 이 두 여인 가운데 다툼이 분쟁이 생겨버렸어요.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아마 유오디아라는 이 여인은 바로 유대인 쪽일 것이고 순두개는 아마도 헬라 이방인이 아닌가 모르겠다라고 서로 다른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이 갈등하니까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두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전체가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몇몇 성도들이 서로 의견을 맞지 않아 다투는 그 다툼, 그 갈등이 결국에는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 안에 크나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지금 전개될 일이 가운데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단호하게 요구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생각하라고. 서로의 의견에 일치하지 못함 때문에 문제 삼지 말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 안 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누가 개입합니까? 사탄이 개입해거든요. 사탄이 개입해가 어떻게 만듭니까? 공동체를 허물게 만들어본다는 교회를 여러분 허물지르는 것이 바로 이 가장 큰 이유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평강의 삶, 진정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평강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때 서로가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가 조금 더 양보하고 서로가 조금 더 생각하고 이 평강의 삶이 살아갈 때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을 지금 바울이 알아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는 형 예서에 대한 이게 지금 화해가 안 됐거든요.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형을 만날까 고민하는데 형은 400여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가거든요. 왜 마중 나가요? 아이고 동생 20년 동안 고생했네 어서 이게 아니라 너 그때 그랬지, 너 그때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었지, 지금 보복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에요. 이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형을 향하여 나가는데 성경 한번 참고해 볼까요? 창세기 33장입니다. 3절 4절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입니다. 아멘.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서서 나가되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들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형 에서가 오는데 에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여러분 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야곱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야곱이 또 그 욕심쟁이 야곱이 그 깨돌이가 또 깨를 부린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형 앞에 7번 절을 하고 엎드는 이 엎드림은 뭘 위한 거예요? 바로 평강을 위한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엎드림이에요. 하나 되게 한 그 엎드림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 엎드림을 통해서 뭘 인정하는 겁니까? 지난날 나 때문에 형이 마음 상한 거 내가 형 당신께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달라고. 정말 얽히고 섞였던 그 모든 감정의 그 골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기꺼이 현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몸을 7번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돼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끝내 야곱은 야곱대로 예전에 에서대로 그러면 이들은 다툼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야곱의 엎드림은 야곱의 평강의 삶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원동력이 되어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다툼을 원합니다. 그 가운데 분리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하나로 여러분 평안을 두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성도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다툼으로 이어가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먼저 엎드리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먼저 엎드린다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바로 평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상처주는 일이 있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가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귀는 그걸 심어준 거지요.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그 묵지 못하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그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 거기 다툼이 되고 있다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건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도는 이걸 지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평강, 사람과의 평강. 이거 도둑질 놔두면 안 돼요. 그것이 비결이 뭡니까? 내가 먼저 엎드리는 거. 내가 먼저 엎드리는 거. 이게 평강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영하라, 기도와 간구하라, 평강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앞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본문 4절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여기 주님이란 말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네가 구원받았고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잖아. 그렇단다면 간용해야 해. 그렇단다면 기도해야 해. 그렇단다면 먼저 네가 화해하고 평강을 누려야 해 라고 그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간용이 안 됩니까? 왜 문제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간구 안 됩니까? 왜 여러분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평강이 안 됩니까? 문제는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통하여 희락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 인도하심보다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그저 내가 체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만 그 일을 가져가니까 자꾸만 어긋난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간용하지 않는 자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참된 희락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 희락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작정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내가 간용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평강을 이루지 못해서 이 희락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른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가 된 이 희락으로 인하여 그 어떤 세상의 일도 그 유혹도 시련도 다 이기며 모든 관계 속에서 좀 평강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서 이 희락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널리 나서서 거짓과 파묘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원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만나는 들어와 기록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한번 2분 동안 기도할게. 주님, 내가 가능함으로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와 간구함으로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혹이라도 그 어떤 다툼, 시비 문제 가운데 내가 먼저 엎드림으로 내가 평강의 삶을 삶으로 참된 희락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강한지, 그 기쁨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아프지 않은 나무로 열매를 나무로 안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희락의 열매는 가능한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마음으로 생각을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감동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된 아버지 희락을 누리며 나가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삶을 지치고 있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얼마든지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삶에 지쳐버린 우리 sinh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참된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살아가는 이런 일 저런 일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엎드림으로 내가 평강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그 희락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한 그 희락을 누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희락보다 더 아름다운 신령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아버지 그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원수도 마귀도 하나님 아버지 이 희락을 겪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가 된 이 희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삶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건강 소속교회가 이 성령의 열명하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귀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펼쳐가고 아름다운 제단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얼굴에 참된 기쁨이 나게 넘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찬송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일어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지니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거룩에 가소서. 주 영광이네.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주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주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열매로 나무를 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다는 모든 상황에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회복을 엎드림에 있습니다. 종교인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후 찬양 예배 후에 마을 전도가 진행됩니다.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8월달 청소 2구역이고요. 안내와 헌금위원은 정병용 안수집사님과 신난순 권사님입니다. 구역장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이 뭐 간고 있을까요? 교육부장이 간고 있어요? 오늘 간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행사를 마치고 교육부장님이 잠깐 행사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종교인 신앙수련회가 지난주에 잘 마쳐졌습니다. 코로나의 2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성문 성도님께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조서진 집사님께서도 3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30만 원이 넘는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자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우리 정병열 장로님, 전인복 집사님께서 차량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이번 수련회가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찬양으로 은혜로 이렇게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대학교에 대단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간식을 우리 피자 우리 정다의 새댁이 맛있는 피자를 제공해 주셨고요.
사위가 제천인데 이름이 성이 황인가요? 맞죠? 네, 황제천 형제. 네, 정가에 우리 부부가 간식 피자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현 형제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모저모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여러 우리 황동석교회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또 시행에 열심으로 잘 해주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성도들이 다 같이 힘쓰고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교회가 하는 일들의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들 제주도 한라산 등반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셔서 우리 청년들이 즐겁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으셨습니다. 생일 감사함을 알리겠습니다. 김승길 집사님 그리고 김희연 집사님 아들 정은영대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이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김승길 집사님을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복되게 더 귀하게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주님 귀하게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주님 여러 가지 일터에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영광의 도구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과 온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희연 지사님 아들 하나님 신정훈 형제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보내셨사오니 이 아들을 평화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귀하게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주님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나의 길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참된 친구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더 강하게 붙들고 귀한 아들이 나갈 길들을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돕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한 주간도 강하게 붙드셨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주님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있게 붙들어 주시며 모든 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열이 하나가 주님 것으로 아버지 어김없이 주님 앞에 열이 하나를 올려드린 성도들을 그 성결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 주셔서 삶 가운데 주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선교로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정으로 혹은 하나님 아버지 건축으로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성령님 간섭하셔서 주의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직 주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평동서북교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김승규 사님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김윤선 아들 신경 명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옆에 계시는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세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덮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원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매로 나무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되는 희락의 열매를 위하여 감용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평강을 위하여 양보하고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말미암아 그 어떤 것으로 빼앗을 수 없는 그 희락, 모든 것들을 이기며 이기게 하는 그 놀라운 희락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의 교회를 그리하며 혹은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 모든 주의 교회들과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